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주제 중에서 종말에 대한 그 주제에 관심이 많고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본문들이 더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됩니다. 찬양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지 찬양도 이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종말의 그런 찬양들을 더 좋아하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종말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종말적인 마음가짐과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본문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이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 종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종말을 다른 말로 해본다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한 번은 반드시 겪는 일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전체적인 종말이 되었든지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됩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 제가 참으로 믿음이 없어 보였는지 한 주에 3, 4일 정도는 항상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구원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며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임할 그 종말이 언제 저희에게 임할지는 저희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안 되는 말이죠. 내일 저희 교회 바자회도 있고, 오늘 열심히 준비도 했고 세팅도 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의 소망이고, 저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듯이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그때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저에게 자연스럽게 내일이 오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평균 몇 분이 죽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8년에 하루에 8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평안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언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들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종말이 언제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끝과 인생의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가 말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은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TV에서 봤던 경찰청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범죄를 재구성하고 그리고 그 범인을 어떻게 잡았는지, 경찰들이 어떻게 검거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 범죄의 현장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 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많이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 같이 보일 때에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세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반적인 현상을 들어서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있을 그때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와 시기를 나름대로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휴거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은 이들은 자신의 생업을 전부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재산과 직업을 모두 다 내려놓고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10월 28일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날 그들이 어느 한 산속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했는데 그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이장님 목사님은 이렇게 경찰과 함께 가셔서 구속당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이 부분만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의 얘기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24장과 이어지는 25장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어떻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날은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사실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때와 시기를 묻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고 싶어 했던 이유는 심판의 날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이유가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그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는 그날을 알면 그 전까지는 내가 아주 방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날에 맞추어서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만하고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실을 꼭 들어서 너희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게 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면서 방심하는 자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을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애가 언제 나올지 대충은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자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해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종말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종말에 더 가까우니 우리는 항상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바울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밤과 낮이 중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미와 아직 아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 전체적인 종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낮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이 밤의 시기를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이 밤의 시기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요약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냥 희생만 강요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는 세상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결코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요, 만족감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결말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그 권면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종말이라고 불리는 이때는 우리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는 초상집을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며 그날에 일어날 심판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없다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것, 즉 사망과 죄에서 해방되어 거듭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복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 그들에게 더욱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총회교육원에서 하는 미디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그때 강사분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부모님들은 금요기도회를 올 때 자녀들과 함께 오지 않는가 하면서 함께 오지 않는 아이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지 않은 부모님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하시는 그 강사 교수님의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 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공예배와 공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몰래 했던 그 게임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돌아온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정확한 때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느긋하게 한 판, 두 판 게임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 되면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한 판 더 해? 아니면 꺼? 보통은 한 판 더 해가 이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금요기도회가 일찍 마치는 날, 부모님이 일찍 돌아오시는 날, 부모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셔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전쟁의 시작이죠. 걸리지 않더라도 돌아오셔서 컴퓨터와 모니터에 손으로 이렇게 온기가 남아있나 점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때 공부를 하고 있다가 부모님을 맞이했다면
집안에 전쟁이 일어날 일도, 혼날 일도, 마음을 졸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대견하다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주님의 날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인내의 시간을 보낸 우리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